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4장을 통해서 여러 주 동안 살펴본 내용은 결국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영광스러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주권이었죠.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생물, 24장로, 그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 같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을 그들이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 환상 가운데 연속이 되고 있지만 이제 또 새로운 환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새로운 환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로 한번 보시죠.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두루마리라고 하면 이 당시의 어떤 문화를 배경으로 한 건데, 파피루스나 어떤 양피지 같은 것을 길게 연결을 해서 그 위에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그것을 둘둘둘 말아서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보관했던 그런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두루마리 안팎에 무엇인가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두루마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두루마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자격이 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절대 취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팎에 무엇인가가 쓰여져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써 있다, 썼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단순하게 지금 써놓은 이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종종 이 내용이 오래 전부터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 문법의 근거에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해석은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안팎에 쓰여진 내용이 무엇냐라고 하는 힌트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2장. 약자로는 겔로 되어 있죠.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의 환상과 비슷한 환상이 한 대목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53쪽입니다. 구약성경 꽤 뒷부분이죠.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누군가 보고 싶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펴서 보여주시니까 볼 수 있었는데, 펴서 보여주신 그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심판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인이 하나하나 띄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악인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것이지만, 아니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우리 같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요 재앙의 말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고 아무나 그걸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한두 구절 더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나겠지만, 요즘에 제 메일에 또 오는 이런 내용 중에 하나가 2014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또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홍모식이 어떤 전도사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히 뭐예요? 예언을, 꼭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가 안 빠져요. 특별히 나에게,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한 1000번은 왔다 갔다 했대요.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2월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 5개월쯤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텐데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감해 주셨대요. 또 특별해요, 아주.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과 정확하게 위배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떤 사람도 자격이 되지, 특히 죄인의 신분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봤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줘요? 두려움을 줘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죠. 근데 12월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까 회개하라. 이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회개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회개를 열심히 해야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회개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왜 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을까요? 내가 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낙심하고 왜 이럴까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회개이지, 마지막 때 내가 두려움 가운데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걸 위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칩시다. 요즘 개그맨들 유행어로 그게 뭐? 여러분 느낌 오세요?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치자고요. 그게 뭐? 여러분들은 그 전쟁과 아무 상관 없어요. 이건요, 그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는 나야 이렇게 이기주의적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백성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면 돼요. 전쟁은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전쟁이 일어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안 일어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뭔가 거꾸로 된 느낌이네.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든가 안 하든가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뭘 통해서 하길 원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뭔가 해주고, 기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들어주고,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 뜻 안에 기도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의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게 뭐? 이게 우스운 얘기였는데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요 멋진 얘기예요. 그게 뭐? 누가 막 얘기하면요 다 들어주고요. 그게 뭐? 얘기 한마디 하세요.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면서 확인하시죠. 이제 두루마리가 예수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고 거기 안팎에 무엇인가가 쓰여져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1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인으로. 이건 당시 문화가 좀 반영된 그런 묘사인데, 당시에 어떤 중요한 계약서 아니면 왕의 명령서 아니면 유언장, 이런 어떤 법적으로 뭔가 좀 중요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하고 아무나 함부로 보지 못하게 끈으로 묶어요. 묶고 나서 그 묶은 끈에다가 밀랍으로 봉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나 떼어서 볼 수가 없어요. 자격이 되는 사람만 떼어서 볼 수 있는 건데, 하나의 중요한 예를 들어보면 임금의 왕의 명령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지고 끈으로 묶어서 그 끈 위에 밀랍으로 봉인을 하는데, 그 왕의 명령서에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왕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할 자격이 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밀랍의 인을 떼고 내용을 읽어보며 내용에 기록된 대로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로마에 특히 이런 것이 관습화되어 있었는데, 유언장, 죽기 직전에 부모가 유언장을 써서 그것을 돌돌돌 말아서 밀랍으로, 특히 이 유언장 같은 거는 7번 밀랍으로 봉인을 했대요. 그러면 그 부모가 죽기 전에는 절대 띄어볼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만 띄어볼 수 있을까요? 상속자만 띄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고 나서 상속자가만이 그것을 밀랍을 띄어서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유언의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 당시의 문화들이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는 그 두루마리 또한 그것을 펴서 보고 그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만이 두루마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 중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당시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로마 황제도 볼 수 없고 사탄도 볼 수 없고 하다못해 선지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선지자요 하는 자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오늘 계시록에서 봉하여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할 때 이 봉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아무도 못 보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봉함일까요? 우리 그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다니엘서, 에스겔서 아까 본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서 다니엘아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뚜껑을 닫아놓고 아무도 못 보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악한 자,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지켜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라는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그 좀 더 뒤로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악한 자가 못 본다는 얘기예요? 악한 자가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봐도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은 그 글은요,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본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와 같아요? 봉인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봉인된 이 두루마리는요, 단순하게 못 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 봐도 알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7인일까요? 6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게 한 10인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7인일까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7은 성경에서 완전수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성경이 그런 이미지를 계속 사용합니다. 따라서 책의 내용이 완전합니다. 책의 내용이 완전해서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때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신비라는 거죠. 완전한 그런 신적인 신비의 말씀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신적 비밀임이 강조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밝히 드러나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모든 심판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강조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말씀만 바르게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2절로 좀 넘어가 보시죠. 오늘 다시 본문,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자, 요한이 지금 이제 새로운 환상을 아주 유심히 집중해서 보고 또 듣고 있는데 힘 있는 한 천사가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외치는데, 여기 힘 있는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사실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것은 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거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많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네 생물이나 24장로 중에 하나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럴 어떤 개연성이 많이 적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오늘 보면 5장 2절에 이 힘 있는 천사가 한번 나오고 10장 1절에도 또 한 번 나오고 18장 21절에서도 또 한 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그 구절들을 읽어보면요, 이 힘 있는 천사가 한 존재가 아니라 각각 다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로서 필요한 음성을 지금 온 우주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 있는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힘 있는 천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도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나 우주 전체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어떤 대변인의 위치에 있는 그런 천사일 것이다. 그러니까 역할에 있어서 조금 더 고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가 위치에서 뭐 신분이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 대변인의 위치에 서서 온 우주 만물에 선포하는 그런 천사일 것으로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힘 있는 천사 위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누가 두루마리를 펼 수 있으며 누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하겠느냐. 결국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마지막 때에 이 사건들이 성취되도록 이끌어갈, 진행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 3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3절에 사도 요한이 그 한 힘 있는 천사가 하는 외침을 듣고 살펴보는 거예요. 온 우주를 살펴보는 거예요. 온 우주. 왜냐하면 여기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우주를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런 내용처럼 당시 사람들은 우주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는 우주하면 먼저 뭐 은하계가 어쩌고 몇 광년 떨어졌고 뭐 별이 몇 개면 막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어떻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쉽게 온 우주 안에 이런 얘기예요. 온 우주 안에 아무리 살펴봐도 두루마리를 능히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무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사도 요한이 반응했느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 왜 통곡했을까요?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 뭐 읽을 수는 없으나 그 두루마리가 갖고 있는 그 안의 내용들이 무엇이라고,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이 고통의 시절이 이제 끝나고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이루셔서 빨리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게 너무 간절하고 요한뿐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게 지금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자격자가 어디를 봐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지금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제 자격자가 있다라고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 합당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어떤 의미의 사자일까요? 어떤 대사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일까요? 아니면 라이언 으르렁하는 그런 사자일까요? 그 으르렁하는 사자입니다. 당시에 이 사자의 이미지는 뭐죠? 용맹합니다. 그래서 늘 승리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사자예요.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요 승리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무엇이 이게 배경이 된 얘기냐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예언적 축복을 유다에게 해줬어요. 유다에게 축복해준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기 직전에 유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자,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그 모습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겼대요. 승리자로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늘 계속 예언됐던 대로 누구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생뚱맞게 누군가가 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던 대로 성취되어 승리자로 기어코 오시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승리자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예언됐던 대로 오신 그 분이 이제 승리자로 오셔서 두루마리를 보고 펴고 인을 떼기 합당한 자로 이제 오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여기 사이에라고 하는 것은요, 가운데 중심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우리가 어린 양 하면 너무나 이제 자연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고 너무나 자연스럽다 보니까 5절과 6절에 뭔가 어떤 괴리감 같은 걸 잘 못 느껴요. 지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5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승리자, 막 강력한 어떤 전사처럼 지금 묘사를 하잖아요. 전사처럼 묘사를 해놓고 그분이 어디에 서 있느냐? 24 장로들 그 중심에 서 있는데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했던 것 같은 누구? 어린 양. 갑자기 크게 시작해서 확 줄어버린 것 같아요. 어린 양이래요. 막 대단한 그 전사처럼 묘사를 막 해놓고 그분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디에? 장로들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제가 설명하니까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어떤 사자와 같이 승리자로 묘사를 했다면 여기에 조금 더 막 불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뭐 이렇게 용광로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드러나면 더 좋을 텐데 일찍 죽임당했던 것 같이 보이는 한 어린 양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 합당한 그 자격이 있는 승리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자는 칼을 들고 적진 앞에서 무엇인가를 막 해대는 그런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그게 진정한 승리자라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떤 승리자로서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세우고 막 이런 것을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그 희생적인 사랑, 그걸 기뻐하고 그걸 실천해내는, 그게 바로 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랍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뭐예요? 승리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 뭐냐? 일찍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나 애처롭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맹수가 돼서 예수 믿는 말씀 든 어떤 군사라고 묘사하니까 막 세상 속에서 뭔가를 막 이루어내고 막
불꽃처럼 살아가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인생을 살아야만 막 그리스도인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어린 양처럼. 그게 진짜 승리자. 애처로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애처롭게 보지 마십시오, 제발.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흘리는데 왜 우세요? 그러면요,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나라면 저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을까? 그 고통 때문에 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십자가는요, 예수님 받으신 고통 때문에 울라고 보여주신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아프셨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진짜 승리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이 진짜 승리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히려 십자가를 보고 가슴은 울 수 있을지 모르나 기뻐하셔야 돼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다고요. 근데 왜 나는 못 죽을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죠. 왜 나는 못 죽을까? 이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이놈의 저거 하나 내가 갖는 게 뭐라고? 집 한 채 사는 게 뭐라고? 사업 성공하는 게 뭐라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지 못하는 걸까?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야죠. 그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권세자는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냐면 7 뿔과 7 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7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를 얘기해요. 권세. 당시의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로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이에요? 두루마리를 펴서 보고 또 인을 뗄 수 있는 그런 권세 능력이죠.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성경은 7 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여러분, 7 영은 늘 무엇이었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7 눈이 있으세요. 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런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눈은, 그 7 눈은 무엇을 상징했었죠? 통찰력이에요. 이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가지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진행하시며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심판의 역사들이 이끌어져 가고 성취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연합해서 그 일을 행하실까요?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일체된 사역이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심 속에 우리는 자녀로서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언젠가는 심판하시겠죠. 언젠가는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죠. 종종 많은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는데 뭐 굳이 오시겠냐. 요즘 천주교에서 교황이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게 틀렸죠. 안 오실 수도 있을까요? 도둑처럼 오십니다. 아무도 안 온다라고 말하는 그때 오세요, 여러분. 복음이 충만해진 그때 오신다고요. 분명히 오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더 세상에 목매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가 주님 오실 날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을 정말 성도답게 잘 살아내시고, 근심아 떠나가라, 걱정아 떠나가라, 성공도 떠나가라. 주님이 성공시켜 주시면 성공하는 거고, 주님이 지금처럼 살아가게 하시면 지금처럼 살아가게 하는 거고, 내 인생의 주권을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